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죠.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이 단순히 지으신 게 아니고 구별돼서 지으셨다.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구별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지으시는 이유도 있겠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하여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게 위해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다른 짐승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요즘에는요 그 짐승들이요 자기 새끼가 뭐 올매에 걸렸든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이렇게 사람을 찾아오더라. 사람 돌고래든 뭐 상어든 막 사람을 찾아오더라고요. 구해달라고. 그 참 잘 찾아왔죠. 그 동물들도 나 키워달라고 뭐 사람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는데 고양이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다른 짐승들은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축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에게만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 형상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랬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겠죠. 그럼 다른 짐승들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다.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다. 참된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요. 요즘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1장 2장에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꾸 다른 종교 단체에서 그리스도를 자꾸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뭐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하여 오신 우리 인간을 위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뿐입니다. 성경에는요 성삼위일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그 내용들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는 그런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잠시 동안은, 구절에 보면 잠시 동안은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기 때문인 것이지 천사들보다 못한 게 아니다. 천사는 피조물이고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바로 빛이신데 그 빛을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됨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불신자들 얘기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가죽 두고 썩어요. 근데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뭔가를 남기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름밖에 남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남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며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행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누가 선곡을 하시는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또한 현장에서 찾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사고가 나가지고요, 이제는 휠체어 타고 다니셔야 되는데 고통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뭘 왜 기도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냥 마지못해 대답하는데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살아는 있고 일어설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워서 맨날 TV만 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겠죠. 저를 통해. 무엇을 위해 또 무엇을 간구하고 기도하십니까? 했더니 빨리 데려가셨으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빨리 데려가셨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신다면 사고 당할 때 그냥 데려가셨겠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찾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왜 살아야 될지를, 이 땅에서 무엇을 남겨야 될지를 지금도요, 저는 찬송가 288장 크로스비의 찬양을 지금도 은혜 받고 있어요. 거의 100년 넘게 전에 이 사람이 은혜 받아서 쓴 찬양인데요, 너무나도 은혜 되는 거 있죠. 원래는 어렸을 때 이렇게 정상인으로 태어났는데 눈에 조금 아프니까 어떤 돌팔이 의사가
잘못된 약을 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실명이 돼버렸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크로스비가 그것 때문에 이제 소경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 할머니와 어머니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또 믿음의 얘기를 해주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 크로스비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씨를 남긴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 그 크로스비의 찬양을 보면 이게 무슨 단어가 많냐면 길을 가는 거, 길에 대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이게 우리의 길에 대해서 걸어가는 걸 굉장히 많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마음대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정말 우리가 성령과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 또 물과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굉장히 감사해야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뜻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 나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그것이 또 현장의 빛으로 전달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의 메시지 줄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신 우리를 위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같은 모양으로 또 죽음에 매여 있는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친히 죽음의 맛을 보신, 실질적으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또다시 나를 통해 그 구원의 축복이 어떻게 하면 전달될까? 거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 구원의 창시자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평생의 응답을 각인하자 했습니다. 7가지인데요. 지난주 5가지 했습니다. 오늘 1가지 하고 다음 주에 또 1가지 하고, 그래서 7가지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하고 모든 것 되고 감사하다면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특히 사도 바울거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보고요.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충분히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모든 것 되었습니다. 나는 여지껏 내가 자랑했던,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여지껏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 그거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믿음 안에 살겠다. 나는 그리스도가 가장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겠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상급을 향해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거, 그거 붙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오직 집중했는데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거죠. 여기에 증인으로 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직은요, 사람도 알고 세상도 알고 말이죠. 하나님도 아는 겁니다.
막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근데 이 사람이요, 사람들과 대화도 안 되고, 어찌 보면 욕먹고, 조금 괜찮은 사람은요, 율법주의고, 율법에 꽉 찌들려가지고요, 자기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 보면 막 못 견뎌요.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막 정죄해요. 그게 오직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 같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노력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미워하게 되죠. 오직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예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죠. 오직의 사람은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기 동족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원할 자를 내가 찾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할 때는 내가 바리새인처럼 율법으로 철저하게 살고, 또 헬라인들,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방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오직의 사람이 아닌가 저는 확실히 믿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앞에 거칠 게 장애물이 없어요. 뭐 장애물을 좀 이렇게 인간관계라든지 뭐 율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뭔가 사회 제도라든지 이게 걸릴 게 있으면 사단이 말이죠. 사도 바울 그걸 탁 걸으면 되는데 걸리는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걸림돌이 다 제해지는 것이다. 누구를 만나도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오직의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옷을 입고 맛을 알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좋아했다. 사단 들려가지고요,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랑으로 녹았던 적들이 많이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면 꼭 이상한 눈으로 보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장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핍박만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사단에게 평생토록 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의 사람은 바로 겁니다. 현장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잘 될 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고 굿하고 제사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사단의 함정틀 올무 가운데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속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게 나무에다 절하고 돌에다 절하고 사실 우리는 죽은 사람들 앞에 절할 필요 없습니다. 조상을 숭배하는 그것도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상을 숭배할 필요 없습니다.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거기 앞에 절을 한다는 건 숭배한다는 거군요. 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앞에 우리는 절하지 않잖아요. 절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절하다가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요. 물건 앞에 물건들을 놓고 계속 절해 보십시오. 우리가 숭배하는 절을 하는 숭배한다는 겁니다. 절을 한다는 건요. 내가 이거를 위해 나는 종이 되고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절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최고의 낮은 자세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건 그 대상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 나보다 더 위에 있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리하다 정신병이 생긴 거예요. 그리하다 정신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고 그래 가정이 무너지고 그래서 계속 가정과 가문이 계속 무너져 온 거예요. 그런 실패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사단의 종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단을 숭배하고 그 가운데는 없습니다.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내가 모르고 사단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럼 100% 사단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싶을 마음이지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죄송한 말이지만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도 원래 태어날 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다 마귀 자녀입니다. 그럼 마귀 자녀는 누구 섬기겠습니까? 마귀를 섬기겠죠. 또 어떤 영화를 한번 보니까요. 이게 가정에 세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다른 집의 자식이라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 아버지가 얘기하더라고요. 은밀히 둘이 있을 때는 아저씨라 부르라. 여태까지 11년 동안 키워왔는데 둘이 있을 때는 아저씨라 부르라.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때는 마지못해 아버지라 부르지만 너 둘이 있을 때는 너 아저씨라 불러. 11년 동안 자식으로 키웠는데 남의 자식이라는 걸 알게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영화 스토리가 그래요. 이 아이가 첫째 아이가 이제 선천병이 있는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또 자기 어머니가 그 생명을 그걸 이제 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야, 참 아버지라 할지라도요 그렇게 부르다 아저씨라 부르라 할 때 충격받았어요. 근데도 이 아버지 어머니를 좋아하니까 이 아들이 큰 아이가요 아버지를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저씨라 부를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이 되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저씨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사단이 예전에는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원수로 바뀐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직이라고 한다는요 굉장히 큰 축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말이죠.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차차차차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불신자 상태 6가지 알죠?
우상을 숭배하면요, 정신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도 문제가 오게 되겠고요. 가정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내세도 모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의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고 죽잖아요. 누가 보면 19장, 16장에 보면 19절부터 31절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밀을 통해서 알잖아요. 부자가요, 그걸 모르고 죽은 겁니다. 알았더라면 달랐을 텐데 모르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죽어서 지옥 가 있는 나를 내 형제들 앞에 좀 데려가 달라. 여기 절대 오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말이죠. 하나님 자녀로 저 천국에 가지 여기 절대 오지 말라고. 그게 뭐냐면 있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사단의 자녀는 사단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사단의 나라가 없죠. 사단이 갇힐 그곳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우리가요, 눈이 현장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구나,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운명대로, 환경대로, 사건 만나면, 사고 만나면 또 그에 순응하며 그 안에 사는구나, 저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벗어날 수 없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사도 바울은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충분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이 좀 길지긴 하지만요, 우리가 서론이 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 다 이뤘다, 이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다 이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기로 준비된 약속의 사람들, 구원받기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붙잡고 있으면 저보다 힘이 센 사람이 제 손을 비틀고 이걸 뺏어가야 돼요. 아무리 초등학교 아이가 힘세더라도 저보다는 세진 않겠죠. 제가 더 세죠. 근데 저보다 힘이 센 사람이 지금 우리 김영철 집사님이라든지 이분들이 이름을 딱 하면 그걸 뺏어갈 수 있죠. 사단에게 붙잡힌, 평생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며 운명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평생 종로로 평생 그 한평생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그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내가 그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단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모든 계획, 모든 축복,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말은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찾아낼 것이냐.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단으로 딱 때려놨기 때문에 최고의 어려움이죠. 최악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 준비된 제자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된 제자들을 찾았다, 다 이뤘다면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또다시 그들을 찾기 위한 40일의 집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전에는요, 우리 각인의 시작이 썸이 집중 타임이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썸이 집중 타임을 통해 우리는 40일 집중의 필요가 우리가 처음 필요합니다. 예수님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집중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제자들과 40일을 집중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이 우리와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자 그 얘기 아닙니다. 전도할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올 정도로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망대, 이 망대가 말이죠, 파수꾼이 망대 위에 올라서 막 지키잖아요. 내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 현장을 지키기 위한 망대가 내가 돼야 됩니다. 그 망대가 무너지면요, 왜 무장공비들이 왔을 때 우리 국군들이 죽고도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늘 그런 게 있었대요. 예전에 지켜야 될 파수꾼이 졸고 있는 거라요. 그리고 한 소대가 싹 다 죽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망대가 졸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 파수꾼이 졸고 있어서 그래요. 나를 지킬 수 있는 망대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집중으로. 어디가 뚫리는지 모르고 있다면 언젠간 뚫릴 거 아닙니까? 나를 지킬 수 없는 힘이 없다면 언젠가는 뚫립니다. 언젠가는 사단에게 속는다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중세교회가 그래 속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재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단은 그거 가지고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세상의 왕과 싸우는 교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뚫린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어째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세상 왕과 살려야 될 왕을 어찌 그 왕과 그 권력을 가지고 견제하고 경쟁을 합니까? 그게 사단에게 뚫린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충분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교회가 40일의 집중을 놓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하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그렇게 제자들과 집중했는데 이 제자들이 말이죠, 거기서 나의 절대 미션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 그거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40일 집중, 첫 번째로 4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기도와 3집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모른다면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디발이 분명히 봤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불신자에게 보여질 만큼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해 주십시오. 모른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은 집중해야 될 겁니다. 40일 동안 집중해야 될 겁니다. 그걸 모른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깨달아지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어? 부끄러운 거구나. 하나님 분명히 나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 응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한데 내가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다면 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직의 축복을 놓쳤구나. 내가 집중의 축복을 놓쳤구나. 예수님이 다 이러셨다는데 이 말은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지 나와 상관이 없었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없다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다면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오늘 강단을 통해서도 얘기하셨고요, 기도 수업을 얘기하셨고 또 토요 집회, 핵심 집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속 말씀을 던지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내가 캐치를 못한 거죠. 아시죠?
캐치를 못한 거예요. 응답이 계속 흘러가는데 내가 캐치를 못한 거예요. 나의 응답으로 내가 붙잡지를 못했던 거죠. 확인하지 못했던 거죠.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제가 30년, 35년 신앙생활 했는데 진짜도 아니네. 35년 신앙생활을 왔는데요.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메시지를 놓쳤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 놓쳤구나. 자세히 한번 말씀을 보고 메시지를 자세히 한번 찾아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믿겠다고 나를 통해 현장이 변화되는 일들이 없다면 오늘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안 열려지면 하나님 오늘부터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그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고 그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집중하면서 한 가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 지역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한 지역은 내가 평생 붙잡고, 6번째입니다. 한 지역을 평생 붙잡고 내가 거기를 살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작동에 살고 있으면 내가 작동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올바른 정상인 크리스찬들이라면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는 좀 살릴 수 있도록. 거기 살리다 보면 그 응답이요 237 나라까지 간다니까요.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면 237 나라까지 그 응답이 갑니다. 미국에서 응답 받아가지고 그 현장 살렸던 크로스비가요, 그 응답이 지금 태평양을 건너 우리에게 지금 영향이 미치잖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40일 집중의 이유를 깨닫는 것이다. 깨달아지는 것이 맞겠죠. 깨달으라 하는 것보다 깨달아지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가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가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 정복하도록요. 두 번째, 우리가 40일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 같은 제자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 집중에 우리가 가장 집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분산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소원에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집중하는 제자가 되자. 적어도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현장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느끼겠죠. 옳은 일꾼 한 명이, 우리가 사람을 쓰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장이 사장이 요구하는 것에 딱 맞게 진짜 그 일만 잘 하는 일꾼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요, 하지 말라는 것만 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옳은 일꾼, 그 현장에도요, 정말 일할 줄 아는 옳은 일꾼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하면 현장에서 옳은 일꾼으로 현장에서 인정받죠. 요셉이 그런 응답을 받았으니까 보디발이 자기 먹는 음식 말고는 전혀 과제하지 않고 집안의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그 정도로 일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축복이 40일의 집중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세 가지 응답으로 주십니다. 그게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세 가지 축복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갈보리산 모든 문제 끝, 또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모든 문제 끝났음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감람산 나의 주시는 미션이 점점 선명하고 분명하게 됩니다. 마가다락방 실질적으로 나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알게 됩니다. 집중 속에서요, 예배를 드려보면 여러분 하루 주일날, 특히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오시면 어떨까요? 찬양할 때도 내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러 기도하고,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양을 하고 전심으로 내 마음속에 모든 걸 하나님께 다 하시고, 하나님 다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현장에서 그렇게 사단에게 평생 종로를 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마음을 아신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했는데요, 15개 지역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불러 모았습니다. 거기에 모든 응답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배할 때 세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게 바로 138입니다. 그게 감람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그게 세절기의 응답이 우리가 예배할 때 이루어집니다. 다 끝났음을 또 확인하는 거죠. 응답을 받으면 다 끝났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나님, 이번 주에 언약을 붙잡게 한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좀 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돌아다니지 말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가고, 응답 안 하시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망대로서 내가 여정을 가기 위한 비밀, 여러분들 주부에 다 있잖아요. 777 망대 여정 이정표. 계속 그 속에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내 안에 계속 쌓는 겁니다. 그게 어느 날 예배 속에 응답이 되어지면요, 치유하지 말라고 해도 치유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지면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응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그래서 예배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예배 속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다. 저 사람들이 이제는 모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는 시간으로 얘기하죠. 40일 집중. 또 매주 7일 세절기에 축복을 누리면 이제는 매일입니다. 매일. 그런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되지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지니까 현장에 가는 현장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안전명이 이렇게 버리잖아요. 첫 번째 현장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정말 현장에 점을 치면서 천장에 무당짓을 하면서 귀신의 말을 들으면서 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현장을 막 뒤집고 있는 그 사람들을 꺾어냅니다. 흑암 세력을 꺾어냅니다. (15절에)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만큼 현장에 재앙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완전히 풀어주시기 위하여,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매어있던 그 올무를 풀어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니 그 사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푸른 겁니다. 운명에서 푸른 겁니다. 안진뱅이 늘 그래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서 풀어낸 겁니다. 귀신의 말을 듣고 평생토록 살아야 될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읽고 평생토록 귀신에게 쫓아다니고 귀신 따라다니고 사단 쫓아다녔던 그런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눈이 떠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후대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나에게 매일매일 그 눈이 떠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번 연도에 우리에게 주셨던 참된 축복과 참된 응답, 참된 힘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거 하다가 또 다시 거슬러 갑니다. 그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다가 일주일에 또 한 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세절기의 축복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이 또 다시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입니다. 18절처럼 됩니다.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시험거리 가득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그 사람들을 능히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조금만 대화되고요, 조금만 얘기 나누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 보면 시험당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운명 가운데 사는 사람 가득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시기를 회복되시는 가장 중요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현장에 평생토록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십자가 지셨는데 이 축복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며 현장에 평생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할 때 모든 응답의 문들이, 보좌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현장에 다음 대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